예레미야 11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변치 말자고 그 약속을 지키자고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언약을 버리지 아니한데 사람들이 그 언약을 잊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배역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이 당시는 선지자들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임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합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해야, 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말만 들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성경 묵상을 통해서든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을 들을 때라든지 그 말씀이 내게 들려져서 내 마음판에 새겨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져야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들려져야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나의 삶의 가치가 되고 나의 삶의 능력이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세상 가운데서 전하는 사람, 말하는 사람, 증인되는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 듣고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또 가서 말하라. 이 예레미야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예레미야는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이제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말씀은 언제나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말씀을 듣고 거역하면 저주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지금 너희가 계속해서 거역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저주의 길로 가고 있다. 멸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 그러니 빨리 돌아서라. 내가 너희를 심판하는 것 내 마음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너희들 저주받는 거 그건 내가 원하지 아니하니까 빨리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게 돌아오라 라고 하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4절에요.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새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언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그 새풀무 애굽 땅에서 새풀무 속에 있었다고 하면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이 엄청 힘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종살이하던 그때에 너희를 건져주던 때에 출애굽 시키던 그때에 시내산에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할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언약에 순종할 때에 그 언약대로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그냥 시간이 있으면 하고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성경의 말씀은 내 필요에 따라 내가 필요하면 그냥 조금 믿고 바쁘면 안 믿고 내 마음대로 살고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기 위하여 축복을 받기 위하여 구원받기 위하여 성경의 말씀, 이 언약의 말씀은 반드시 지켜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명령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그 명령을 거역하면 저주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신의 산 언약입니다.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언약의 핵심입니다. 언약의 핵심이 뭐냐?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같이 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맹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지금 에레미야 시대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언약대로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희가 지금 이 가나안 땅에서 그 하나님의 맹세가 이루어진 거 똑똑히 보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에레미야가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언약 앞에서는 이렇게 에레미야처럼 아멘 하나님, 아멘 여호와여,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아멘 여호와여, 아멘 하나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맞습니다. 아멘 여호와여. 이것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이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고 가서 선포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선포하는 자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성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구별된 백성이라는 증거입니다. 언약을 붙드는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고 그래서 성도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인 것입니다. 7절이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에레미야 이 시대까지 또 오늘 우리가 사는 이 대한민국 현재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언약의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 말씀에 뭐 하라요? 순종하라고 끊임없이 간절하게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순종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8절이에요.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루게 하였느니라 하라. 순종하라 하였지만은 이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그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대로 세상을 따라서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규정대로, 자, 말씀에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규정을, 언약을 주셨는데 그 규정대로 이제는 벌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규정대로 구원하시고 규정대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시고 불순종하면 규정대로 이제 그들에게 이룬다, 벌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지학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게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11절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자, 그들에게 이제 재앙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12절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그 이제 재앙이 오니까 막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 앞에 가서 막 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도 빌지만은 바알과 아세라 신이나 뭐 고목나무 밑에 가서도 빌고. 자, 하나님은 다수결이 아닌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들이 이신 저신 많이 믿으면 더 좋을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들에게 빌어도 그들을 고난에서, 재앙과 고난에서 건져주지 못한다. 바벨론에 끌려가는 데서 그들을 구원해주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이 끌려가게 하시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칠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얼마나 신들이 많았는지 그 성읍의 수같이 그들이 믿는 신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들이요, 그냥 자기들 좋다고 하면, 이익이 된다면 여러 신들 우상을 많이 만들어 놓고는 그냥 그렇게 빌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 감람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큰 소동 중에 불태워진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꺾여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이제 에레미야가 아나도 자기 고향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고향 사람들 아나도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것, 듣기 싫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18절에요. 여호와께서 내게 알게 하셨으므로 내가 그것을 알았나이다. 그때에 주께서 그들의 행위를 내게 보이셨나이다. 그들의 행위를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그들이 나를 해하려고 꾀하기를 우리가 그 나무와 열매를 함께 박멸하자. 그를 살아있는 자의 땅에서 끊어서 그의 이름을 다시 기억되지 못하게 하자 함을 내가 알지 못하였나이다. 꼭 예레미야가 지금 아나도 사람들에게 고난당하는 모습이 누구의 모습과 같습니까? 십자가에 죽으러 끌려가신 예수님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다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 고향 사람들에 의해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20절에요.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렸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하였더니. 자, 그렇게 정말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는 자기를 에레미야를 미워하는 그 고향 사람들, 자기의 친척들, 아나도 사람들을 향하여서 에레미야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을 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아버지 만군의 여호와여, 나의 원통함을 죽게 하렸사오니 그들에게 대한 주의 보복을 내가 보리이다. 자, 자기가 미워하고 증오하고 원망하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손에 원수 갚는 걸 맡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습니다. 죽이려고 하고 막 그렇게 욕하고 핍박하는 그 자기 고향의 아나도 사람들을 자기 자신이 심판하거나 저주하거나 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기의 원통함을 아뢰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로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중에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뭐하라 합니까? 기도하라. 오히려 뭐하라요? 축복하라 라고 말씀.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은혜를 받고 예배를 통하여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우상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능력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을 기억하는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혹시라도 우리를 핍박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이 복음 전할 때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도록 그런 주님의 마음 달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로 은혜 받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 언약의 말씀을 기억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복음을 증가하고 전할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그런 제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어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자신이 이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며 행하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는 이 언약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서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에레미야처럼 아멘 여호와여라고 고백하며 정말로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은혜가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내 마음대로 내 완악한 마음대로 마음을 따라 살아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의 심령에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정말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신들을 아버지와 많이 만들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여호와만 우리 하나님이라고 나의 참신이라고 진실로 고백하면서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비하는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정말로 좋은 밭이 되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정말 축복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삶,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할렐루야 찬송하며 살아가는 기이한 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오늘도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머리 위에 가족들과 자녀손들과 하시는 모든 일들 이외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